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조상이고 또한 다윗이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고 또한 최고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모세에 대해 참 잘 알고 있죠. 그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았던 그 특별한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망자가 되어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어느 날 그 불붙은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에 와서 10가지의 재앙으로 그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또 그 수백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 가나안으로 갔던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처럼 그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또 그 애굽의 군대를 그 물에 수장시켰습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이토록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위대한 선지자이고 입법가이고 또한 구원자였습니다. 이처럼 그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놀라움의 연속이었지만 막상 우리가 그 놀라움 뒤에서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그에게도 처절한 실패와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만 하죠. 그렇다면 모세의 인생에서 첫 번째 실패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의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의 첫 번째 실패는 그가 태어난 지 100일도 되기 전에 버려진 아기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애굽의 바로가 지금 히브리 민족의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는 그 명령 속에서 그나마 그 부모가 석 달이나 버텼던 것은 물론 그 자식을 향한 모성애였지만 또한 그 아기의 누이로 하여금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보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아기를 구원하고 또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는 특별한 은혜를 입게 하였지만 그러나 무엇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가 버려진 아기라는 사실이죠. 그 버려졌던 것이 차라리 행운이었다 혹은 오히려 더 잘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가 버려진 것을 인지할 수 없는 나이였을지라도 또한 그것이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모세에게 있어서도 명백한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비록 그의 시작은 버림받은 것이었지만 그것은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 어떤 것들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출발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는 부유하고 넉넉한 집에서 시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누구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 시작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부모와 형제 간의 따뜻한 그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누구는 상처의 아픔을 시작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각자의 출발은 불공평한 것 같지만 기회가 다르게 주어진 것 같지만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심지어 이제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은 이제 맞지 않다라고까지 하지만 그렇게 실패로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그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사실 수많은 과정이 그 이후에도 필요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고난과 실패와 아픔과 눈물이라는 그 과정을 필수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의 인생에서 이어지는 그 다음의 실패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을 보시게 되면은 모세가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때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때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때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때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있던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추었죠. 이제 다음날 그가 자기 동족끼리 유대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동포끼리 싸우느냐, 치느냐, 그들을 만류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를 무엇이라고 비난하냐면 출애굽기 2장 14절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지금 모세는 만류하려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탄론하고 또한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기에 모세가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자기는 동족을 위해서 한 일인데, 유대인을 위해서 한 일이었는데 오히려 그들로 말미암아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커다란 상처가 되었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왕자로 만드신 것은 자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아마 믿었을 텐데 지금 오히려 자기의 행동이 동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버려야 했을 때 아마 큰 좌절과 상심의 마음이 아마 모세를 덮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상심한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광야에서 40년이 지났을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양떼를 칠 때에 그 호렙산 근처에서 떨기나무 불붙은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막상 모세의 반응이 미적지근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의 반응이 좀 미적지근하죠. 이러한 모세의 반응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건,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손을 품 안에 집어넣었을 때 이 손이 나병이 걸리고 다시금 품 안에 넣었을 때에 그 손이 깨끗해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모세의 반응이 또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애굽으로 가기 싫다는 것이죠. 지금 모세의 반응이 왜 이렇습니까? 분명히 40년 전에 모세는 그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그 자신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애굽의 바로를 피해 광야로 도망왔지만 또한 그것이 자신이 그 동족을 도우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족의 배신으로 인하여 그 탄로났던 억울한 일이었지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왜 사용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느덧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원통함이죠. 하나님 왜 이제야 찾아오셨습니까? 제가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왜 가만히 계시더니만 왜 이제 와서 가라고 하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지금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이것이 말하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깔려있는 모세의 반발이고 원통함이었습니다. 즉 40년 전에 자신만만했던 모세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러한 모세의 상처와 실패가 그의 첫 번째 실패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부모에게 버려졌던 모세가 동족에게 버려지고 또 그 광야의 40년은 마치 하나님에게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을 아마
모세가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결코 버리신 적이 없으시죠. 단지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마치 자신이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여겨졌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떠나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지금 떨기나무 불꽃 속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모세가 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응답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그의 원통함과 분노가 나타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 당할 때에, 위험한 일들 당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죠. 하나님마저 나를 과연 버리신 것인가라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죠. 내가 기대하는 그 문제 해결의 방식과 때가 하나님의 방법과 때와 다를 뿐이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고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시고 밀어내시고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 것들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거듭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주저하고 있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런 모세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또다시 주저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시 한번 주저할 때에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죠.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꿈쩍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거듭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그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노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권하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가 엎드려 있다가 그 하나님이 노하여 말씀하실 때 그가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겁박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살 것들을 강권하여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르게 갑니까?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연거푸 거부하였지만 하나님 그런 모세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그를 믿음의 자리로 설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지금 감격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끌려가는 듯한 모세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믿음으로 설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형 아론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장로를 만나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바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동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죠. 짚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의 수를 이전과 똑같이 만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찾아가 호소하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모세 때문이다.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게 하는 거죠. 지금 모세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는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자기를 원망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주께서도 막상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어서 출애굽기 6장 12절에도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지금 이것이 모세의 일관된 반응이죠.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절 말고 저보다 더 똑똑하고 더 젊고 지혜로운 사람 사용하십시오. 내가 이 일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낙심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또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우리를 적대하는 그 세상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무기력하고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30절에서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그렇게 회피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모세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너는 지금 바로에게 가라. 내가 이적을 이 애국 가운데서 행할 터인데 내가 이스라엘을 건져내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건져낼 테니까 너는 순종하여 가라. 하나님 재차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타이밍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7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미적지근한 반응에도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향하여 강권하여 보내실 때에 사실 모세가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그것마저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어찌할 수 없겠죠. 모세를 통하여 일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 순간에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솔직히 말하면 7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80세고 아론이 83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는 열정 있고 젊음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느덧 기력이 쇠약해진 늙은이였죠. 그리고 그들이 찾아가야 하는 대상은 다른 누구도 아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겁나지 않겠습니까? 끈질긴 하나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에 그들이 알고 행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방법으로 그들을 새롭게 인도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애굽을 부수었던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혹시 이 10가지 재앙의 순서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그 10가지 재앙을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이렇게 외웠어요. 피나는 개구리를 둘로 쪼개니 파리가 득실되고 악독하고 우매하니 암장시키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피나는 개구리 두 번째, 둘로 이재앙, 파리, 악독하니 악질과 독종, 우매하니 우박과 메뚜기, 암장시키자, 암흑과 장자죽음. 좀 재밌게 외우는 방법인데요.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애굽에게는 난리가 난 거죠. 그 10가지의 재앙이 그 애굽을 완전히 부수었습니다. 동시에 모세는 무엇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이 기적을 경험하기 이전에 모세는 여전히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의 바로에게 나아갔더니만 이 10가지 재앙은 단지 애굽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자신의 믿음을 세워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금 돌아왔을 때만 해도 그에게는 어떤 기대감보다는 어떤 부푼 감정보다는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80세의 노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이와 자신의 한계가 먼저 보였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나의 한계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기 14장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의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이제 이스라엘을 추격해 옵니다.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위기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지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 내어 죽게 하십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였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전에 모세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나이까? 내가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전의 모세라면 그러했겠지만 어느덧 사뭇 달라진 모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정말 지금 위태로운 이 상황이 그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정 두려워할 대상은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 그의 군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임을 모세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서서 40세의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느덧 지금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셨던 그 사실들이죠. 사실 모세라고 해서 지금 이 눈앞에 있는 홍해바다가 두 쪽으로 갈라질 것을 그가 알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봤던 사람은 그것을 상상하겠지만 바다가 갈라진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지 그 방법을 짐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만약 모세가 지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는데 막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말 민망한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런 염려와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이 행동을 했겠습니까? 아, 진짜 바다가 갈라질까? 지금 애굽의 군대가 코앞까지 쫓아왔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도망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로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하여 완벽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출애굽기 7장까지 그 이전만 해도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오리까 그랬던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세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그의 삶이 기적의 삶으로 바뀐 것이었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실 수 있는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누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또 어떤 누구는 그 말씀에 주저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저한다면 왜 주저하겠습니까?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살펴봤던 것처럼 그것이 어린 시절의 상처였거나 또는 자신의 그 열악한 환경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감히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기에는 이 세상의 그 조롱과 탄압과 그 대적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기에, 또는 물질적인 손해가 예상되기에 혹 우리가 주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말씀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그 모세를 기적의 삶으로 바꾸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왜 기적으로 바꾸시지 않겠습니까? 이 기적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어떤 특별한 믿음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 기적의 삶의 주인공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한기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삶을 체험하시는 믿음의 당당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기적의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